안녕하세요. 깊고 넓은 영성을 위한 CBS 아카데미 숲 성현 목사의 이 시대 영성 작가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내해 주실 성현 목사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아니 저는 제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아쉬워 보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약간 그 목사님은 이렇게 시원 섭섭하신데 시원 쪽에 가깝다면 저희는 되게 섭섭 쪽에 가까운 것 같은. 아쉬워요. 시원 쪽에. 왜냐하면 준비하시느냐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기 때문에.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영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저희의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뭔가 한 회 한 회 거듭될수록 영성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브레넌 매닝의 책을 지난주에 소개해 주시면서 또 은혜의 도가니로 저희를 몰아가셨는데 오늘 마지막 책 지난주에 잠깐 예고해 주셨죠?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책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그림이 겹쳐 있네요. 네, 네, 어유 잘 보셨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나에게 좀 초점을 맞췄다라면 오늘은 하나님께 좀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성 16주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안 보면요. 네. 사자와 어린 양 저 사진은 그냥 뱃속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아, 사자가 먹고 살고 들어가 어린 있는. 왕자의 보아뱀처럼? 네, 정말 창의적인데요. 네. 먹었네요. 다 먹는 걸로 연관시켜요. 네. 네. 브레넌 매닝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해석이 그러게요. 지금 아주 네. 나왔습니다. 예. 예, 저희가 웃으면서 네.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건 다 거짓이다, 허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또 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환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상을 버리라. 브레넌 매닝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임무가 있대요. 자기의 임무가 있는데 뭐냐면 종교에 대한 그릇된 환상과 신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돕는 게 자기의 임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 환상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온전한 하나님이 주려는 선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브레넌 매닝은 이거를 깨는 일들을 버리도록 하는 일들을 자신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뭘 말할까?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형상을 버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브레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을 떨쳐버리는 것, 그게 1계명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브레넌은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점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어떤 거죠? 아직 예, 신앙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첫 발을 못 내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지점들이 사라져버리는 걸 말해요. 성경을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영 씨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에도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받는 자로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저 뭔가를 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계하게 되죠. 이걸 왜 줄까? 왜 주세요? 뭐지? 나한테 뭐지? 뭘 원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부족한데 거저 주는데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왜 이러세요? 이걸 왜 주시지라는 마음에 모종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뭔가를 잘해내야 된다는 것들이 그래야지만 이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는 모종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 인격적인 것들이 깨지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꾸 차오른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자체가 두려움을 안고서 태어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계속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게 인생사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적 성장한다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자꾸 사라지게 하면서 그분을 신뢰해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서 지금 인영 씨가 잘 얘기해 줬듯이 내가 많은 은사 체험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면 내가 잘못된 곳에서부터 내가 뭔가 집을 신앙이라는 집을 잘못된 언제라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토대 위에서 내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들이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사랑한다에서부터 내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거나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배울 부분들인데요.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만 자꾸 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의심들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비유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9시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했고 도덕적인 것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5시에 온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저렇게 저 사람 늦게 또는 저렇게 부족한데 브레넌 매닝처럼 알코올 중독인데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은 자녀로 인정하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깊은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라는 개념을 나에게도 적용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 거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이야. 그 지금 하신 그 이 예화에서 갑자기 돌아온 탕자의 맞습니다. 마다들의 비유가 그렇죠. 맞아요. 오버랩이 되는데.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네, 그쵸, 집에서 계속 그쵸. 있었는데 네. 저 집 나간 둘째를 아버지가 환영하시다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아니 너도 다 내 아들이고 이것이 다 내 것이고 우리 집 나갔던 아들도 얼마나 고생했니. 저도 함께 잔치를 즐기자 하는데 우리는 싫은 거죠. 네. 배랑 안 그게 하고. 포도원에 있는 시간이 네. 즐거운 사람에게는 기쁘게 받을 것 같은데 포도원에 있는 게 싫었던 사람이라면 그게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네, 하죠. 네. 하나님에게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 보면 원구 씨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분명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아침 9시부터 일을 했다라면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오늘 일당을 내가 벌었구나.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도 일당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실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충분하게 일을 하면서도 아, 나 오늘 안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오늘 어쩌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사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도 일을 해 라고 초청을 해서 비록 1시간밖에 안 됐지만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브레넌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매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를 매력을 갖춰야 되고 뭔가 잘해야지. 깨끗해져야지만 저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뭔가 잘못된 환상,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너무나도 많은 가짜 집을 세워놓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짜 내 속에 살다 보니까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저 사람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갑자기 회개가 되는 네. 이제 어저께 이제 합창단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네. 총무로 있으니까 굳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는 제가 너무 바쁘다가 이제 연습을 하러 갔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다 움직이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화가 여기까지 나는데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웃으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딱 들면서 아 그래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 연습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저를 좀 이렇게 워워했는데 회개하게 되네요. 네. 아유,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사명자라고 얘기하니까. 방금 회개했는데 사명자. 자,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내 사명이래요. 인생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날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내 인생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그 가짜 나로 자꾸 나아가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내 평생을 통해서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않아요. 강의에서 리더가 되라 하신 말씀이랑 또 이것도 살짝 네. 의미가 네. 상통하는 네,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맥으로 잘 봐요. 진짜. 매번 강의가 새롭습니다. 정말. 네. 자, 브레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그리고 사제였으면서 결혼했어요. 결국은 신부의 옷을 벗은 거죠. 그런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 가운데 브레넌이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 제 알코올 중독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신 한 방울 한 방울이 술과 제가 견뎌야 했던 모든 부끄러움은 오늘 저를 이곳까지 데려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제인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거부와 비난과 등돌림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속박에서 저를 풀어주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진정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해내는 사명에 내가 간다라면 다소간의 그런 아픔들, 깨어짐들, 사람들에게 거리가 멀어짐들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브레넌은 발견한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명이 밖에 있는 사명이 아닌 일차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를 맺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브레너는 이제 사명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합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전체 주제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살지?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을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뒤엉켜버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건물 안에서. 그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때 가족들에게 했던 다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본질이 우리가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주변의 다른 유혹들,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도 모르게 제일 중요한 걸 놓친 채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또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났지? 서로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만났나? 원수처럼 지내기도 그렇죠. 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욕하고 자꾸 평가해서 분류하고 팀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근데 어느새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모였지?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들 속에서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좀 더 했냐, 못 했느냐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어지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정말 지옥처럼 변해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문가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줘요. 브레넌 목사님, 이 신부의 친구도 또 비슷한 분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완전히 탈진돼서 교회를 사직했어요. 사표를 냈어요. 가족들도 버린 채 뉴 잉글랜드의 어떤 벌목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쌀쌀한 오후였는데요. 트레일러 안에서 추우니까 전기 히터를 켜려고 했는데 그것도 고장 나버린 거예요. 힘들겠죠?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혼자 지금 도망가는데 추운데 혼자 히터 좀 틀어보면서 뭔가 좀 마음의 온기라도 좀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히터마저 고장 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밉습니다. 이 히터까지도 이렇게 만드시니까 너무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흐느껴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알고 있다, 괜찮다. 밉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흐느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이런 거겠죠. 네가 얼마나 사역을 하면서 탈진됐었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지쳐서 도망가고 싶은지, 그래서 네가 네 속에서 울고 있는 것 안다니까. 그리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울고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흐느낌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향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감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끌어안고서 우리 인간의 힘겨운 싸움 속으로 몸소 뛰어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슬퍼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근데 그때 목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안다니까.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만일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네가 나와 거리를 유지한 채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런 하찮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잘 들으십시오. 나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너를 덮쳐서 갈기갈기 찢고 산산조각 내서 내 몸의 뼈를 모조리 부숴놓을 것이다. 사자예요. 그런 뒤에 너를 고쳐서 내 판에 안아 달래면서 부드럽게 입맞추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자와 목자는 같은 분이에요. 맹렬한 추격과 흔들림 없는 사랑은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자비하기도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다 그걸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자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무자비함과 온유함,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분리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책 제목이니 하나님의 이 사자와 어린 양은요,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겠죠.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강렬함, 강인함, 무자비함,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함께 울기도 하고 온유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랑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 다름 아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유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유자. 우리 원구 씨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를 자유로 불렀어요. 우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인생의 갈래길로 놓여져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을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RSV라는 미국의 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구원의 개척자다. 구원을 개척하시는, 구원을 개척해 주시는 파이오니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주자로 갈 건가 또는 개척자로 갈 것인가를 두 가지를 나눠놓고서 이렇게 대비시켜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자, 표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안주자의 신앙이 있고요, 개척자의 신앙이 있는데요. 안주자의 신앙에서의 삶은요, 재산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간수해야 될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삶을, 내 인생을. 그런데 개척자는요, 비록 거칠고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자, 안주자는요, 교회를 뭘로 보냐면요, 법원의 건물로 본대요. 뭔가 잘못했나 이런. 네. 서부 시대를 연상해 보시면 돼요. 이 배경이 서부 시대인데요. 그런데 개척자는요, 서부 시대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같이 와서 예, 막 어울리고 먹고 떠들고 웃고. 자, 여기에서의 하나님은요, 여기서 시장, 그 마을에 엄격한 시장을 말해요. 법이 잘 통치대로 진행되어지나 그 안주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하나님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개척자에서는요, 대장이에요. 앞질러서 막 모든 것들을 막 먹이도 가져오기도 하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하는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안주자예요. 그냥 안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개척자는요, 바로 인생을 모험 속에서 개척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믿음은요, 안주자들은요, 법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런데 개척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모험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자, 죄는 그러면
안주자들에게는요 법령 위반이에요.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자, 그런데 개척자들에게는요 회개 본능, 오히려 거꾸로 안주하고 싶은, 되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죄라는 거죠. 자, 구원은 집, 법원과 가까이서 그냥 사는 게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에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늘 네. 모여서 안전하게. 그러나 개척자들은요 미지의 세계, 이 세계를 즐거워하고 맞이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 개척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개척자로 가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거듭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험을 못해요. 그러나 기꺼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떨까요? 해볼 만하겠죠, 인생은. 깨어져도 네. 모험도 해볼 만하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너무 움츠러 들어있진 않은가? 항상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전한 것들로, 그리고 내 인생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 또 왜? 이렇게 하면서 난 좀 제발 인생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실패와 깨어짐, 갑자기 찾아온 만남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변화를 추구하실까를 기대하는 건가? 한번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갖는 생각이 안주자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들이 깨지고 또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를 제대로 응원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싱글이고 예, 아직 이제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도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안주하는 삶을 계속 너가 안정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겠다 엄마랑은 막 이 생각이 들어서 거의 말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거를 사실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게 제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영성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전인적인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이 아이를 향해서도 단순히 고생을 안 하는 아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육신의 부모가 보지 못하는 계획과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도전이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그냥 세상 속에 가두는 늘 내가 보면서 안심하는 신앙이 아닌 자녀를 믿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 돌아왔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안주자나 개척자로 제가 봤을 때는 안주자는 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내 인생이 내 계획이 있고, 있어. 예, 거기에 하나님을 넣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개척자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기대가 되고 이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맡기게 되고 거기 안에서 즐겁게 되고 네. 그 안에서 뭐 교회도 포장마차 이런 걸로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시장과 대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은 어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대장은 어디 가든 예,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또 보이네요. 네. 오늘 옷도 아주 그렇게 네. 대장이에요. 네. 예, 아유. 그럼 우리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이전에는요. 죄인가 아닌가 이것만 맨날 묻는 거죠. 자유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누리고 나누며 살 것인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격려해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요. 그 부르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이걸 내가 누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가가 아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겠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 브래넌 매닝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전체 우리 16주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은 이 브래넌 매닝이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기도 하고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이 전체 기독교 영성 16강 강의를 통해서 관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영성은 관계다라고 했죠. 그 관계적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맨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네. 내가 확신 없이 사는 일이 결코 없도록 언제나 다시 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신뢰란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신뢰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믿는다면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 내 자신을 모두 맡길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디 가요 하고 묻지 않고 신나게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계속 가거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계속 가래요. 나는 눈먼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온유함을 보아라.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면 너희 짐이 가벼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요 인생이란 여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록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갈 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선물이구나. 해내야 되는 숙제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틀리지 않는 그냥 정답 맞추기의 여정이 아닌 내게 허락하신 이 창조성과 그 선물들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저를 깰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깨어지고 있는 저를 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됐다는 게 조금은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비유하신 대로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갔을 때는 정말 무한한 기쁨이 있고 또 무한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엄마가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말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손잡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선물이구나. 되게 기뻤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6강 하시면서. 네,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쭉 저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저 역시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기 속에서 또 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한 넉 달 정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주 세밀한 인도함들을 볼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매 시간 저도 기다려오면서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도 저도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 목사님의 그 미소가 예. 저희 다 울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닙니다. 네. 아마 이 강의를 그 16강 오늘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을 통한 또 하나님의 선물 그 마음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보신 분들과도 이 저희의 훈훈한 네. 사랑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니 왜 이렇게 아쉬운지요? 울면서 마무리 짓는 강의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16주 동안 함께해 주신 성현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함께 웃고 울고 느끼면서 진하게 또 이 시간 채워주신 네, 분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강의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CBS TV 앱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 강의들도 함께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아이고. 휴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또.